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함을 다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구하오니 전심으로 구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기 위해 힘쓰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말씀 보고 듣기를 즐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평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자기 소견과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저희가 자신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아보는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항상 육체의 소욕으로 흔들리오니 불쌍히 보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5월에는 어버이 은혜를 기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호흡하였습니다. 신안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훈육하는 가정을 가꾸어가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42년 전 5월 불의한 세력의 폭거에 저항하여 민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광주의 정신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 되게 하시고 그 피와 희생 위에 피어난 민족의 힘과 정신이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고 정의롭게 하는 밑거름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에서 돌아서기 원하오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날 때마다 성령님의 책망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행했던 지난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가 거짓된 말과 행동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에 부어주신 복을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깊고 넓게 드리워져 있는 분노와 미움의 응어리가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받는 험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마음의 여유를 잃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희에게도 행할 만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드시고 의와 진리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진리의 편에 서서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을 향해 의와 진리를 외치고 지키기 위해 행동하되 사랑의 마음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듣는 저희에게 긍휼의 마음과 평강으로 생각과 영이 채워지게 하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손길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5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좋다라는 의미에서 좋다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좋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식이 달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아비의 마음일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가장 좋은 반응을 통하여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마음과 귀를 열고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은 많은 대학들의 설립 이념을 담고 있는 그 대학들의 어떤 철학을 담은 문장이나 표어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도 처음 시작이 신학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상징 마크에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에서 진리 이 부분을 라틴어로 베리타스라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문장에도 이 베리타스가 라틴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도 이 바로 베리타스가 담겨져 있는데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렇게 해서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가 서울대학교 상징 마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두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는 이것을 줄여서 진리와 자유 또는 진리와 빛 또는 그냥 진리 이렇게 또는 진리, 자유, 빛 이 세 가지를 다 담기도 해서 모든 대학들마다 이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하죠. 학문, 연마, 학문을 통하여서 지식의 진리의 세계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모든 무지함, 모든 무지몽매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 안 할 때 야단치면서 배워서 남주냐? 다 네 잘되라고 너 좋아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대학들이 진리라는 말을 이렇게 학교에 문장에 담고 있을 때에는 그 이유가 배워서 남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잘 배워서 학문을 익히고 지식을 연마해서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 무지함 가운데 잘 몰라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식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법률적인 억압과 얽매임 속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런 삶을 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도 그런 진리 더 많이 알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그러면 자유롭게 되리다. 자유는 곧 구원이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제대로 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릅니다. 대학들은 학문적 지식을 진리라고 이렇게 보통 흔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유라 함은 대학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뜻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정치 사회적으로도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냐 또는 그냥 자유는 앞에 생략해도 민주주의 이념, 민주주의라는 말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자유라는 의미가 갖는 어떤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서 특별히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또 신자유주의 이런 자유를 얘기할 때는 그 안에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 무역 제한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떤 개입 없이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완전한 경쟁 체제 안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국가 간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런 자유로운 상태를 또한 얘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유라는 말은 이와 같이 지식적으로 또 사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어떤 면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자유라는 말을 쓰면서도 서로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가진 정치, 사회, 경제적 가치관 속에서 성경을 그 틀로 보게 되는 잘못을 범할지도 모릅니다. 우선 이 말씀 자체에 좀 더 직역해서 그 말씀 자체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진리가 또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성경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 가운데서 자유한 삶입니다. 비록 지금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우리가 왜 종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정체성은 이미 자유인인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라고 마치 우리가 종인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정치적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는 자유, 인신, 그런 인신의 자유, 그리고 어떤 신분의 자유, 정체성의 자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우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진리는 바로 아들이 자유롭게 함. 아들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의 굴레와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죄의 사슬과 죄의 얼매임 속에서 자유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죄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알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뺏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증오나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전혀 죄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그것을 자유라고 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진리와 자유 사이에 사실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만의 생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으로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계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몇 가지 진술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듯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그냥 진리 그대로 동떨어져서 따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상황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하고 더 잘 살고 똑똑한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합니까? 왜 내 삶은 꾀죄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못 삽니까? 그러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뭘까요? 진리는 진리로서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나에게 작용하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기에 설령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속에서 그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눌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비록 내가 좀 못나고 부족하고 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황입니다. 상황.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런 이 세상 속, 가정 속,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이죠.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더 커 보이고 상황에 눌리고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내 느낌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감은 느낌이죠. 나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열등하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서 감이죠. 여러분, 그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금만 잘 되는 사람 보면은 눌리고 조금만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뭔가 우월의식을 갖고, 그렇게 우리는 널뛰기를 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들면 무엇이 나올까요? 믿음의 역사를 쉽게 말하자면 작용,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한 진리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붙든다라는 것은 이 진리가 크게 세 가지 진 시리즈로 나옵니다. 진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이건 믿음이라고 하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갑니다. 행함,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이 진리의 두 번째. 그리고 이 진리는 반드시 진실함, 즉 진실함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맺힌 열매, 결실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격. 참 저 사람은 진실해. 여러분, 진실은 행동 단순히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렇게 진리는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행하고 진실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굴복하고 눌리고 느낌과 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논리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되는 과정 속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까? 그 진리를 통떨어져서, 진리는 진리이고요, 나는 나고 내 기분과 감정이 더 중요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형편이 더 크게 보이고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요.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와야 됩니까? 행함으로.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진실이라는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열매로, 삶의 변화로.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되는 과정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실예를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거나 못난 사람을 보거나 그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내 감정과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 불변의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상황에 따라 내 느낌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내 삶 속에 누린다. 여러분, 상황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잘난 사람 앞에서도 못난 사람 앞에서도. 이것이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진리의 문장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듯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느낌과 감정과 또 내 의견과 다르고 나랑 스타일 다르고 나랑 너무 안 맞아서 미워요. 미운 사람이에요. 나 저 사람 되게 싫어.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마음이죠. 느낌이죠. 내 감정이죠. 여러분, 이건 진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죠. 진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듯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감정을 더 앞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라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긍휼함과 자비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행하고 변화된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물질,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이 있죠. 욕심, 물욕, 소유욕,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도를 벗어나면서까지 더 갖고자, 더 움켜쥐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미련과 물질로 말미암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함, 그 물질로 말미암아 눌리는 생각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욕과 더 가지고자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물욕에서 우리는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됩니까? 안 됩니다. 연습과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진리에 대한 경청과 진리에 대한 반복적인 반응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이런 불치의 질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진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건 맞습니까? 눌립니다. 여러분, 이건 상황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마음 상태지요. 그러면 그 마음 상태 그대로 놔두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 감정대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지요. 그렇지만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고 반응함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 알아주신다. 우리의 삶과 상황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분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분노와 분통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다 못해서 증오와 보복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마음 아신다. 내 이 억울함 아신다. 이 연약함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억울함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하지 않을 이 억울한 고통 속에서 연약한 마음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분노와 증오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성경은 관역을 벗어남,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어떤 관역을 향하여 화살이 그 관역에 제대로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벗어난 상태,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상태를 벗어난 상태,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내 느낌과 내 감정, 내 생각,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관역을 벗어난 상태지요.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내 모든 억울함을 살펴주신다.
여러분, 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다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곧 우리를 얽어매는 부자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과 인류 문명이 기술적으로 또 여러 편리해지고 더 수준 높은 삶이 이루어지고 더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이 인류 문명의 역사를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 확대 과정. 예전에는 불과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요마한 때가 되면 요즘 이제 보리 수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보리 수확이 일어나기 직전이 가장 굶주린 상태, 보릿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굶주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배고픔, 굶주림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지요. 이왕이면 뭐 맛있는 거 먹어볼까? 오히려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졌다라는 것이지요. 문명이 그렇게 발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억압과 폭력으로부터의 부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녀차별이 엄연히 있었고 또 인종차별도 있었고 신분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차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물론 전쟁의 소식이 있고 하지만서도 여러 가지 폭력과 우리가 밤거리도 함부로 걸어 다니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눌리고 부자유한 가운데 있었는데 요즘은 CCTV도 얼마나 많고 비교적 그 전보다는 좀 더 안전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또한 맞습니다. 이 안전함으로 인한 우리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인류 문명의 발달을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진리를 붙들므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확대 과정으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유의 확대 과정으로서의 이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모진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진리 안에서 자유의 확대 과정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제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단계를 벗어나 사랑을 위한 자유함, 사랑을 위한 자기 자신을 제한함이라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자유로운데, 진리를 붙드는 자로서 바울이 자유로운데,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된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자유한 사람만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또 자유롭게 살 수도, 자신을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울이 다시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누군가를 위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또 제한함으로 종 노릇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그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사랑을 위한 자유함,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자유의 확대 과정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이 대중 가요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그 G.O.D라는 그룹이 벌써 이것도 한 20년이 넘어갑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 어머니가 짜장면 먹을 자유가 있거든요. 어머님은 나는 생선의 머리가 제일 좋다, 나는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 지금 뭐 하시는 걸까요? 진짜로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진짜 짜장면을 싫어하실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먹고 싶은 마음을 제한하는 거죠. 이것이 자유의 확대이죠.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싫어하는 거지만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살점이 있는 그 몸통을 좋아하지만 아예 나는 닭다리 싫다, 아예 나는 이 닭발이 좋아, 나는 닭 모가지가 좋아, 여기 살이 제일 맛있거든. 자유죠.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의 하나님의 실제 전능과 전능을 제한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어려움, 그 간극만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려와서 이놈들하고 다 혼내줄 수 있는데,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제한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의 확대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속에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자유가 확대되고, 확대되다가 누군가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자유를 때로는 제한하는 놀라운 사랑의 종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따로 떼어놓고 우리의 삶은 상황에 굴복하고 상황 가운데 드는 느낌과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주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고 육신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반응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진 진실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의 자유의 확대 과정으로서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의 종 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믿음의 자유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차량 구입 감사와 장례 감사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는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갖가지 감사의 제목들 위에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와 학업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심령들 위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속히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며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이 생명답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깃들고 전쟁의 위험과 위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출범한 정부와 정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을 두려워함으로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귀한 5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과 또 여러 일꾼들을 또 뽑는 선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김애순 성도님, 송호기, 양연희 성도님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지나고 또 6월이 이제 되었습니다. 수요일 새벽은 초하루 기도회로, 또 오늘 저녁 예배는 국내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이 메시지를 받으셨을 텐데 이미 응답하셨다면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메시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일 경우에는 한 번 응답하셨으면 추가로 응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 메시지로 온 것에 응답하기가 힘들다 싶으시면 종이로 된 것을 가져가셔서 작성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앞으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한 40개 정도의 교회가 함께 한국 교회의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의 의식 그 조사를 통해서 이 목회 방향에 좀 더 합리적으로 참고하고자 함입니다. 잘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 더 이렇게 합당한 목회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식 목사님께서 오늘 부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사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장성 백운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셔서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사십시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자유의 확대 과정에 신앙의 여정의 걸음걸음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일상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